할렐루야. 우리 전우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피곤하시죠? 연휴가 너무 길어도 피곤한 것 같아요. 그죠? 금요일 날 보니까 되게 피곤하시더라고요. 자, 피곤하시더라도 눈 감지 마시고 눈을 부릅뜨시고, 오늘 내용이 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또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서 사내들인 공회에 재판을 받습니다. 이 재판 자리에 선 베드로와 요한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면서부터 걷게 된 자가 어떻게 낫게 됐느냐? 바로 사내들인 공회,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살아계신 예수, 그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했다.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세 가지를 선포했어요. 첫째,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리라 약속하셨던 바로 구원자,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통치하신다.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 세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유대인들이 버린 자지만,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자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특히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거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바로 머릿돌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 외에, 즉 예수 이름 외에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자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담대하게 사내들인 앞에서 예수가 누구신지 선포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큰 충격을 받는데, 왜냐하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대답이 매우 논리적입니다. 매우 논리적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대답 속에 인용된 구약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 탁월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받고 있는 이 재판 자리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할 때,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내들인 공회는요, 사형 판결을 할 수는 없었지만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었고, 또 로마를 통해서 로마의 법을 이용해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던, 또 더하여서 종교적인 문제, 하나님과 관계된 종교적인 문제는 사내들인이 적결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던 막강한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최고 권력의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죽였잖아요. 이런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이 사내들인 공회, 이 재판 자리에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재판 자리는 무시무시한 자리라는 거예요.
두려운 자리라는 거예요. 과거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받기 전이에요. 그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먼저 신문을 받아요. 그때에 그 대제사장 집에 있는 여자 노예죠. 아주 비천한, 그 이하 그 아래 사람이 없는 가장 비천한 여자 노예 앞에서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특히 3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랬던 베드로였어요. 그만큼 뭐예요? 이 재판 자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제가요, 부목사 시절에 선교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당회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아주 첨예한 문제였습니다. 당회에 들어가서 그것과 관련해서 보고를 했어야 됐는데, 이 보고하기 위해서 당회에 들어갔는데 딱 들어갔는데요, 장로님들이 몇 분이었냐면 32분이었어요. 32분의 장로님들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웬만하면 겁을 안 먹는데 제가요 막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심각한 표정으로 장로님들이, 왜냐하면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그 32명 장로님들 앞에서 제가 선교와 관련된 아주 심각한 문제를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하는데 제가 막 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고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또 장로님 한 분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해버리네요. 막 식은땀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보고하고 나왔어요. 나왔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최고의 권위, 뭔가 결정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곳에 서서 뭔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보통 쉬운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서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어요.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긴장하고 두려워 떨만도 한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과거에 대제사장 집에 있는 여자 노예 앞에서도 예수를 3번 부인했던 그 두려워하고 떨었던 베드로의 모습과, 지금 예수를 십자가 연도를 내리면서 예수까지 처형했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지금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현재의 베드로의 모습의 차이, 여기 보이시죠? 이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증인이라는 겁니다. 증인이에요. 과거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증인의 역할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직접 봤어요. 목격했어요. 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지했던 자신들의 마음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성경을 어떻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히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 구원자가 예수라는 사실을 밝히 알게 됐어요. 또 현재는 그들 속에, 베드로와 요한 속에 오신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뭘 주세요? 할 말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진리를 말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진리를 말하지 말라라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 대적들,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앞에서 더욱 담대하게 뭘 선포합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말하는 것 때문에 놀랍니다. 특히 더욱 놀라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이에요.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신학적인 지식, 그리고 또 그 지식을 자유자재로 말하고 있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주저없이 말하는 수사학. 그 수사학에 대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깜짝 놀랍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입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정도로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신학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 상상할 수 없었어요. 또 더해서 그들이 말하는 그 말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자유자재로 논리적으로 설득하면서 말하는 그 수사학은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학문이 없는이라는 표현이죠. 학문이 없다. 학문이 없다라는 말은 문맹이라는 거예요. 배운 적이, 난 놓고 뭐 모른다는 거예요? 예? 난 놓고, 우리 속담 있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워 쓴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서울대에서 수석 졸업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이렇게 랍비 학교에서 배웠거나 또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처럼 랍비 학교에서 정통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운 적이 없어요. 신학을 배운 적이 없어요.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범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범인이라는 말은 공적인 일에 관계가 되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공적인 일에 직분을 맡은 공인이 아니라 그냥 평민이라는 거예요. 평민.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에 대해서 배울 기회조차도 없었던 그런 평범한 사람들, 그런 이야기예요. 또 이것을 부정적인 입장에서 무식한 사람들, 촌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학교는요, 문턱을 넘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또 누구예요? 장로들, 또 누구예요? 서기관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학 교수들이에요. 신대원 교수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신대원 교수들 앞에서 학교라고는 가보지 못한 사람이 뭐예요? 성경 놓고 논쟁을 벌이는데 신대원 교수들이 감당을 못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 아닙니까? 그 공회 앞에서 이 사람들이요,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또 심지어 그들은 수사학을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요, 말 잘합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근데 그 말이 두서없는 말이 아니에요. 주저하는 말이 아니에요. 논리가 정연합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거 뭘 말합니까? 그만큼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봤어요? 무식한 갈릴리 촌놈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무식한 인간으로 봤다는 거예요. 난 놓고도 기억자 모르는 인간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생각이 깨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그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담대한 것과 또 아울러서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번역은 좀 잘못 번역됐는데, 산헤드린 공회가 비로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지금이야 알았다라는 뜻으로 우리 번역은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 아닙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말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과거에 그들이 예수님과 이 논쟁을 할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은 과거에 예수님과 이 논쟁을 벌일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7장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이 유대인들이 당시 율법에 능통한 율법학자들이죠. 이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논쟁을, 율법과 관련해서 논쟁을 벌이는데 도대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해박한 구약에 대한 지식, 신학적인 이해, 그리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 표현 하나하나가 도저히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신학적인 지혜와 또 구변, 언변이죠. 논리적인 말은 그들이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너무 탁월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대한, 구약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신학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인간이 따라가겠어요? 구약 성경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기록하신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자인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논쟁할 때 예수님이 배우지 못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신학적인 지식과 언변은요 감당을 안 됐어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통해서 그분을 봅니까? 그 제자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들은 누구를 보느냐?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탁월함이 있어요. 신학 박사들이고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다는 그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말은요 그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지혜와 언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과거에 그들이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논쟁에서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앞에 서 있는, 재판받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이 언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란하죠. 이거 지금 난처하잖아요. 산헤드린 공회가 두 사도들을 대적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너희들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인데 그때에 내가 너희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대적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실 거라고 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21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구변과 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감당이 안 돼요. 그 탁월한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니에요? 그들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 지혜와 구변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와 구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한데 쫄지 마시고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이런 구변과 지혜 주시잖아요. 산헤드린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에서나 처벌할 수 있는 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비록 성전에서 허락 없이 가르쳤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가 어떻게 걷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였잖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들립니까? 맞죠?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뛰고 하는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것이었지 의도적으로 허락 없이 가르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 입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특히 지금 베드로와 요한 옆에 누가 서 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지금 걷고 뛰고 하면서 지금 베드로 옆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 입장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 표적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는 어떻게 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두 사도를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공회 자리에서 나가게 하고 스스로 회의를 하죠. 어떻게 베드로 요한을 처벌해야 될지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결론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회의를 하는데도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위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도록 위협하고 놓아주자. 왜?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된 사건은 분명하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은 이미 예루살렘 전체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서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도들을 불러서 위협하고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위협하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위협하고 놓아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재판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산헤드린 공회가 이 두 사도들을 위협한다고 해서 교회의 성장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막아야 돼요. 이거는 막고 싶으나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래서 위협하고 재판을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근데 위협한다고 교회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위협한다고 교회가 확산되고 복음이 전개되어지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위협하고요, 박해하고요,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고요, 야고보를 죽이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려도 교회의 성장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을 이들이 막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인간이 못 막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떤 인간이 막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산헤드린 공회의 위협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산헤드린 공회가 명령하고 그 공회의 명령에 복종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종할 수 있다 없다? 우리 복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증인으로서의 역할이죠.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사명이에요. 진리를 말하는 것을 우리는 쉴 수 없다. 중단할 수 없다.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사도들은 저항하는 겁니다. 저항하는 거예요. 과거에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 내용 그런 거예요. 소크라테스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든 소크라테스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가르치는 내용 때문에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국가가 사형 판결을 내리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국가가 사형 판결을 내려요. 그랬더니 대적들이 하는 말이, 야, 너 그 가르치는 거 취소하면 너 살 텐데 취소해라.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나는 당신들보다 신에게 복종하겠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소크라테스는요,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말하고 있는 이 철학적인 논리는 누가 준 거예요? 신이 자기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자신에게 주신 지혜로 자기가 철학적인 논리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취소하라고 하는 대적자들의 말에 나는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양심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양심대로, 나는 내가 말하는 대로 나는 말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법도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호소한 거예요. 신이 나에게 주신 양심이죠.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나는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여러분,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선언하는 소크라테스의 선언보다 뛰어난 선언이에요. 이것을 능가하는 겁니다. 뭘 말하느냐? 이 두 제자의 선언은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에 대한 복종입니다. 개인의 양심의 자유,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뭐예요? 복종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살해드린 공예의 명령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우리의 역할이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국가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 많이 갈등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는 국가를 사랑하고 또 국가가 명령하는 것을 지키고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시민이기 때문에, 국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국가의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배치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정의와 진리와 배치가 되는 명령을 국가가 한다면,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됩니까? 뭘 선택해야 됩니까? 오늘 베드로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저 서명합니까? 여러분, 국가가 잘못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정의와 진리 앞에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무엇으로 불렀냐? 증인으로 불렀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증인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충성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사내들인과 맞습니다. 사내들이는요, 자신들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라고 저항하는 이 두 제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위협하는 것으로 무서운 벌을 주겠다고, 죽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위협하는 것으로 위협하고 풀어줍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사내들인 공회가 두 제자를 풀어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내들인 공회가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왜냐? 백성들이 나타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공동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를 지키고 사수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대상인 사내들인 공회가 정작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 두려워하고 있다. 사람 두려워해요.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또한 진리를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보다 무엇을 더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 보세요.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나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보다는 누구를 더 두려워해요? 여론을 더 두려워하죠.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조차도, 질서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평생 사시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시면서 사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를 행하고, 제가 행하고라고 했어요. 진리를 행하고 지킬 때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런 교회 싫어해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진리를 지키고 순종하는 교회를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그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믿습니까? 교회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와 하나님 정하신 정의를 행하고 지킬 때, 비록 세상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누가는 병 나은 자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누가가 왜 이 기록했을까요?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기록을 왜 병 나은 자의 나이를 40여 세라는 나이를 밝혔을까요? 뭘 말합니까? 지금 이 사람이 태어나서 지난 40여 년 동안 걸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걸어본 적 없어요. 걷는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무슨 일입니까? 가능입니까? 불가능입니까? 불가능입니다. 죽었다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불가능이 가능한 현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누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된 그 예수의 이름이 모든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불가능을 어떻게 만들어버렸어요?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예수의 이름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것도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또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를 체포해서 위협만 하고 놓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증명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헤드린이 죽었다 깨어나도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정말 산헤드린 공회가 염려한 것이 뭐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고 믿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는요, 이 두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됐어요. 당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 어떤 소문이 퍼졌느냐?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말하자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는 무슨 소문 퍼뜨리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훔쳐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퍼졌어요, 그 소문이.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이 체포한 두 제자들이 예수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시체 찾아서 증명하면 돼요. 그러면 그들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이 더 퍼지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이 사도들의 말을 거짓말로 치부하고 더 이상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왜 막지 못했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다니까요. 주님 살아계시다니까요. 왜 누가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산헤드린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예수의 부활 소식이 계속해서 퍼지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셨다고 계속해서 믿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그건 못 막았다는 거예요. 왜요? 왜입니까? 예수님이 실제 살아계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정인된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의 부활을 정말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그 부활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진리를 드러내며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일하십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도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